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2장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정리하면 두 가지 명령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웃 사랑의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원수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는 이 특수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명령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살지를 못해서 죄스러움을 가지고 오늘 설교에 임합니다. 잘 못하고 있지만 성경의 권면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서 우리 뇌리에 새겨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힘든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라도 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이웃사랑의 명령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건 유언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당부할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강조하며 잊지 말라고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죠.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 5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5가지의 명령은 따지고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명령에 다 예속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명령 아래,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 아래 4가지의 명령이 다 부속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 4가지를 가지고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4가지를 가지고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공감입니다. 공감. 여기 말씀에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이 be harmoniou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모니를 이루라는 이것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의 파트에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이게 성가대 안에서 하나로 뭉쳐져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될 때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곡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각각일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더라도 그것이 함께 모아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는 그것이 아름다운 명곡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사역에도요,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는 일들은 모양이 다 다르고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면에서 필요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게 될 때는 가장 아름다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탁월한 사역 능력은 그냥 예수님 혼자 하는 일, 그건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감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 두드러진 분야가 치유 분야인데요. 특별히 이 치유 분야에서 공감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공감하든 말든 충분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아라. 그러면 그냥 낫게 되는 거예요. 병 떠나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다 떠나가요. 그 사람하고 굳이 공감할 필요 없이도 주님은 기계적인 능력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고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공감하면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사람들을 고쳐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의 치유까지도 일어나도록 하시는 사역,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거죠. 이 사역은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라는 귀중한 주제로서 그들을 다가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한마디로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손을 대시며 치료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 아닙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손대면 안 됩니다. 율법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옮기 때문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가 육체적으로 질병만이 아니라 부정 자체가 옮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가 질병에 걸려 있는 시간 동안, 그게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모르지만 그 누구와도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그의 심령이 이미 메말라 있는 걸 아시기에 긍휼히 여기사 그냥 말씀으로도 충분히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손을 대시며 당신의 따뜻한 온기가 그에게 전달되도록 하셔서 그 터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 거죠. 물리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까지도 예수님은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누가 손을 댑니까? 누가 만져줍니까? 일생 동안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기를 만날 때 그들은 치료와 함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들을 만나 치료하실 때는 꼭 터치하시는, 손을 대시며 그의 따뜻함을 전달하시며 그들을 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한 구절,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 사건이 뭔지 아시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온 군중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뭐 옷이라도 제대로 매무새를 제대로 하고 잡혀왔을까요? 아마 머리는 산발을 하고 막 붙잡혀 끌려오다시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을까요? 그렇게 온 그들에게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증인, 확실한 증인이 먼저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 둘씩 돌을 손에서 놓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모두가 사라진 거죠. 예수님이 그때 다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너는 무죄해, 죄가 없어, 저 무례한 자들이 잘못이야, 이렇게 두둔해 주는 말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무죄하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안 해야 말이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네가 한 것은 죄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건 너의 허물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냥 처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무너진 상태로, 어찌 보면 이제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포기할 순간일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때에 주님은 그녀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여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말고 회복하여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네가 지금 저지른 일이 정당하고 합당한 깨끗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허물이요 죄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오거라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돌을 들 때에 예수님은 용서를 들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마음에 대한 공감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 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공감으로 탁월한 능력을 더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뭡니까? 우리의 약점은 공감 부재 아닙니까? 죄인을 정죄할 때에는 마치 자신은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신랄하게 우리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공감이 없는 우리는 너무나 냉정한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판자가 되어놓고는요, 그런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회가 사랑이 없어. 죄를 지어도 보듬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그게 사랑, 그게 교회지, 그게 사회지 라는 이야기를 또 그 사람이 입으로 내뱉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일 중심이 되면 공감은 힘듭니다. 공감은 사람 중심의 언어인데 일 중심의 사람들은 공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 중심의 사람이라 공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려니 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저더러 일을 좀 똑부러지게 해라 라고 말하면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공감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는 일은 제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닌데, 마음을 치유하고 공감하고 그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라는 건 오히려 제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운데 여러분한테는 쉬우십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처럼 공감하는 일꾼이 되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장과 상황에서 먼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도록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탁월하게 하셨던 이 공감의 능력을 우리도 더욱 개발하여서 주님처럼 공감하는 그런 따뜻한 믿음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정, 과거 우리가 썼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체휼이라고 이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예전에 말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뭘 하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정하시는 주체,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쓰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란 소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왜 대제사장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구하고 받아주는 그런 존재, 중간자, 하나님과 그 사람의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용서의 응답을 받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동정의 화신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요,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그 피로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면 그에게 아무 일이 없이 이 대제사장은 모든 예식을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은 마음을 졸이고 쳐다보고 있다가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전 밖으로 탁 나오는 대제사장을 보는 순간 환호를 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살아서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 나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나오면 할렐루야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는 속죄받았다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오직 백성들의 대속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허물과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여 대속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 백성에게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가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대속은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야말로 유일한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완벽하게 속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는 죄를 씻는 대속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완벽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대속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대제사장 그 유일한 통로를 통해 속죄를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대속을 덧입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 성전에서 나올 때 감격하며 춤을 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대속을 입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춤추어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에요. 당연한 기쁨인데 기쁨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앞부분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도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제사장 그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속을 받아주는 자,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우리 주님이 다 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다 하셨는데 왜 나한테 제사장이라 그러지? 그럼 나더러 대속을 일으키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우리더러 어쩌란 소리일까요? 그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을,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닐까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아 기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 위하여 기도하라, 동정하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대속받았으니 죄 없다 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물론 주님 안에서 죄 씻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가 마치 당신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마치 유구무원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아무 말 없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형제의 허물이 내 허물인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면, 여러분, 그런 성도가 늘어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사회는 어떨까요? 고소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사회는 아주 날카롭고 척박하고 고통스럽겠지만, 이런 위로자, 공감자가 늘어나는 사회는 아마 따뜻하고 살만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동정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산 것처럼 우리도 그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정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연민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네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누가복음 7장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네 개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기적은요, 물론 능력으로 행하셨지만 사실 그 기적과 능력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아서 유능해서 그 기적을 뻥뻥뻥 일으킨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제사역 하지 않습니까? 구제사역 누가 잘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잘합니까? 부자가 잘하나요? 아니요. 구제의 사역은 부자가 잘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자신도 별로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하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더 힘들고 어려우니 함께 나눕시다 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나누게 되는 그 마음, 그건요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나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병자를 낫게 하고 막 홍해를 가르고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바꾸어내는 기적 같은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요, 그 사람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따뜻해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을 더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으로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능력은 없지만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안에서 그 따뜻함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될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 사회를 복되게 하는 은혜의 기적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 이건요 우리 주님의 대표 성품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겸손의 대가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자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만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만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살 수 있는가? 어느 순간 한번 교만이 머리를 살짝 내밀었다가 쑥 들어가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교만이 지속되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결단코 합당치 않습니다.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오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속하도록 만들어두는, 내버려두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상태인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서 교만이 드러날 때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니까 교만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때요, 내가 못하는 다른 부분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지리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쑥 들어가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겸손함, 이 자세, 이거야말로 주님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똑같음을 취하지 않고 내려놓고 겸손하게도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 그것도 십자가 달리는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런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대로 겸손함을 닮아 살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허영이 뭡니까? 허영은 뻥튀기 같은 마음 아닙니까? 허세 부리지 말고 속이 꽉 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살아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는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공감하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동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연민하라. 네 번째는요? 겸손하라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이런 네 가지의 모습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예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만 많고 행함이 없으니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입을 닫고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고 참되다는 걸 증명해서 보여줘야 할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명 잃어버리고 자기 사는데 급급해서 세상처럼 살고 함부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사특하게 살면 그건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주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큰 명령과 함께 두 번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건 원수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복을 오히려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않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인군자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인격이 갑자기 성인군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너무 깊어서 이런 수준으로 사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길지만 읽어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져요? 요구할 때 오리만 다 가주면 내가 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아니라 오리라도 가달라는 소리겠죠. 그런 자에게는 조금 더 가줌으로써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왜? 사랑하니까, 그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의 필요를 이해하니까 그런 공감으로 다가간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걸 이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이거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울지라도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0가지를 실패하다가도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도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 내가 처음에는 10가지 다 못했는데 이제는 3가지를 주님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10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자라가서 점점 더 많은 주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거 못합니다. 왜? 바로 이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말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수 갚으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요, 당한 사람은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도 역시, 그 가족도 역시 복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복수를 하겠죠.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방법은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래요. 원수 안 갚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해요,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걸 아예 포기하고 안 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갚아준대요.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내가 갚으면 늘 부작용인데요, 주님이 갚으시면 어떻게 해요? 윈윈이 됩니다. 나도 복되고 그도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반란 공산군이었던 이 안재선이라는 자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이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친미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총살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서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손영원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심판받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걸 알고 손영원 목사님은 줄기차게 적극적인 그의 구명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두 아들을 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내 양자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청했다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의 그 심판장에 나아가서 저자를 당장 죽여주십시오, 사형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들 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사랑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참 그리스도인의 결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이라는 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원수 갚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 마음, 자기의 분노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거보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더 컸기에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하기 전날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 우시던 주님처럼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저놈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주님, 나도 저를 위해 내가 저를 내 아들로 삼고 살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라도 다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손익계산으로 살아갑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면 절대 안 해. 도움이 되면, 이익이 되면 오케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손익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계산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주님 계산으로 살아갈 때에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름다운 이 이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 살려내는 이 일에 마음을 두었더니만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살려내는 일을 손양원 목사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